8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라고 불릴 만큼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이라는 말은 어떠한 굉장히 대단한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독교의 근본인 이 복음의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자 기초가 되는 진리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인 이 기본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당시 마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또 사실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수많은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역시도 그 율법으로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죄들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밝히며 결국은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 사망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율법의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말할 바로 이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된 바로 이 정죄, 그리고 그에 따른 사망의 판결을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바로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라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 곧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그리고 그 죄의 법으로부터 승리된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자유와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2절의 말씀처럼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법, 즉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들을 어디서? 바로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당겨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 아래에 놓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주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나는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속에서 얻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 안에만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정죄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바로 예수를 의지하는 그 사람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죄 가운데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켜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신 이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익히 들어왔고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다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할 것인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아래 거하면서 예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느 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바로 그 여인을 정죄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여인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적용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그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으로 인해,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율법을 집행할 수도, 그 율법을 집행한다고 그 여인과 그 사람 모두를 의롭게 할 수도 살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이로 보내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정하시고 또 그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의롭게 됨을 바로 예수님께 이미 대신하여 치르시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값을 치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 없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곧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용서를 받은 이 용서가 우리의 용서였고, 이 새로운 삶의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까요? 완벽하게 그 어떤 죄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역시 여전히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전에 죄로 인하여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즉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5절의 말씀처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이 말씀처럼 이제 그 여인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는 모든 일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은 그래서 이 용서를 넘어서서 완전한 부활까지 이르게 합니다. 비록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결국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의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로 나라는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육신은 아닌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마지막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모든 행동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늘 이 귀한 핵심을 기억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라는 육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예수의 부름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결정을 하고 육신의 선택을 하고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을 가지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감사하고 기쁘고 담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만나의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유치부 BBS 위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